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사는 뭐겠죠? 알아서,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설교를 했으니까 오후 예배 때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수순대로 사랑합니다라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은 예수님께서 딛고 일하시는 기반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마귀의 모든 모략과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기독교인의 전략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원수를 위한 일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언제나 불법을 통해 주도권을 잡고 또 불법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즉 죄는 율법을 통해서 힘을 얻죠. 율법과 합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틈이죠. 우리가 법을 지키지 못한 그 불법이 율법적 정죄와 저주라는 사망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원수마귀의 가용 범위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틈이 있으면 원수마귀는 주도권을 잡죠. 그런데 그 율법의 틈을 메워버리면 원수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기반인 죄가 사라지므로 그들의 능력도 소멸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 그러니까 사랑 앞에서 원수마귀의 전략 무기는요, 무력화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오늘 오전에는 이제 법적인 말씀을 전했으니까 오후에는 이 적용과 함께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함께 기도했던 이 목사님 세 분 중에 한 분이요, 김호근 목사님이시거든요. 김호근 목사님은 순천의 수재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교를 안 보내준다고 반항하면서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지 못해서 서울대를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미국 가서 백인 목회를 하면서 30명 있는 교회가 12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감리교 이 연회에서 목사님을 강제적으로 한인교회에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교회 80명 되는 데 가서 목회를 해서 이 분열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140명 정도 되는 교회로 부흥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한 지 1년 정도가 되었을 때 미국 이 연합감리교회에서요 아름다운 이별을 실행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 백인 목회자들과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아프리칸 감리교,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에 있는 감리교 교회와 또 흑인 목회자들 그리고 유색인종인 이 목회자들과 또 소수의 또 백인 목회자들 그룹이 있죠. 그래서 이게 한 50대 50으로 나누어져서 나머지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50%의 목회자들이 이 교인들의 동의로 교단을 나가서 이제 새로운 교단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연합감리교 총회 전체에서요, 이 각 연회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연회에서 이 건축물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소유물의 이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연회에 내면 교회 건물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 총회 결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이 남부 바이블 벨트 같은 경우는요, 워낙 이 복음의 영향력이 강하니까 약 10% 정도만 건물 가액을 내면 건물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 캘리포니아 연회하고 시카고 연회하고요, 그리고 뉴욕 연회는 매우 진보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연회에서는요, 건물 가액의 50%를 내야 건물을 들고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그 건물이 수백만 달러를 주고 매입한 건물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민자들이 정말 피와 눈물로 돈을 벌어서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이
이 봉헌 드린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그런 건물을 마련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50%의 돈을 아무리 해도 마련하는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하고 목사님, 특히 이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를 끼쳐서 우리가 건물 포기하고 나와야 된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요. 그 건물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재정 단 한 푼도 없이 단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요. 책까지 다 내버려두고 성도들하고 목사님만 나와가지고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0%를 못 주니까 건물 두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법상 하나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회에 있는 그 백인 목회자들이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시카고 지역에 있는 주요 감리교 큰 교회들이요, 한국 목사님들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다 나오겠죠. 그 동성애 반대하는 담임 목사님을요, 3사람이나 해임을 했습니다. 그 전에. 왜? 그 교회가 돈을 많이 내니까. 상회비를 많이 내니까, 그 교회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재정이 타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공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뱀처럼 지혜로워가지고요, 백인 목회하면서 자기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도 안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자기 편인 줄 알고 이 교회 보낸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보수였던 거예요. 철저한 복음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임을 하려고 했거든요, 목사님을. 그런데 감리교법이 먼저 해임하면은요, 먼저 사표를 쓰면 그들의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할 수가 없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드리는데 너 빨리 지금 사표 쓰라 해가지고요, 그 연애 사표를 쓰면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아있는 이 성도들이 한 30명 정도 있는데, 그 성도들이 뭐 하나같이 기도도 안 하고 뭐 헌신적이지도 않은 성도들이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재정 비리가 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 목사님을요, 법적으로 고발까지 하고, 그리고 이 감리교 목회자들이 있는 곳에 이런 이 중상 모략하는 그 글을 올리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제가 이분을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이분은 그냥 겸손하게 만들어진 분이고요. 그리고 정말 강직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민교회 여러분, 단임 목회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목회자가 무엇이 있어가지고요, 그 이미 시스템이 형성된 교회에서 돈을 횡령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비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요, 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기 한 3주 전에 한 3, 4일 전부터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저 남아있는 성도들을 전심으로 축복하라. 그들이 진심으로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김호구 목사님께서 정말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죠. 여러분, 원수 마귀들은요, 언제나 하는 방식이 악의 스테이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악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분노에는 분노로 반응하고 미움에는 미움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의 스테이지 안에 우리가 딱 이끌림 받아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악의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악의 승수 효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요, 그리고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복을 구하면서 기도 드리죠. 그러면 그 악의 스테이지가 무너지게 되고요, 악은 자멸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의 능력 때문이죠? 무엇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한번 근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14절에서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내게 하는 법조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죠. 그럼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대리 속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이루셨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불법이고요. 불법은 즉 율법의 표준과 죄 사이의 그 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틈, 즉 이 불법이라는 그 원수마귀가 그 기반을 잡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이 통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리 속죄를 통해서 바로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대리 속죄의 죄사함과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선포를 통해서 무엇이 소멸된 거예요? 죄가 소멸된 거예요. 원수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법적 기반인 죄악의 틈, 이 불법의 공간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법적인 것이라면 이것을 이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주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수마귀는 언제나 죄와 불법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러면 죄와 불법의 틈이 메워졌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원수마귀의 세력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가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이 말씀은 당연히 어떤 그 불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죄사함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인데 원수마귀의 세력이죠. 그래서 이 원수마귀들이 무력화되고 그리고 드러나고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원수마귀의 권세가 무너져 내렸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이 있죠. 악과 죄를 마주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악 앞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역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연합하는 일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미움과 분노와 악을 끊어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죄와 원수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율법의 완성이 있는 곳, 그것은 곧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틈이 메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원수마귀가 힘을 쓸 수 있는 그 기반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원수마귀는 우리 십자가와 연합된 용서와 사랑 앞에 자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반응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기도를 드릴 때 악과 원수마귀는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험은 무력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죄와 원수마귀를 다 이겨버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은 언제나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과 악에는요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내는 사람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결과적으로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기도드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악이
선택받지 못한 악인은요, 심판당합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죄인은요, 회개하고 변화되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 요것을 요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악과의 싸움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길, 손으로 악을 이기는 길, 십자가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8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은 있는데 사랑은 없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지식은 있는데 논리는 있는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 안 들죠? 차라리 인공지능하고 노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어떤 내가 사랑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는 만나서 이 생사강을 흘려보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친교하는 대상으로 삼기는 좀 어려운 대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래교회가 하나님 앞에 병원 그리고 학교 사명 받았잖아요. 병원은 동성애자 병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그러니까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요, 못 만드는 겁니다. 부흥이 와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제대학교입니다. 한국인이 가는 대학교가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대학교죠. 그러면 여러분 병원과 학교 만들려면 이 교회에서 재단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재단을 만들면은요, 제일 중요한 이 직분이 뭘까요? 그 재단 안에서? 재단 안에서 사무국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재단 사무국장은요, 그냥 딱 기질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요? 강직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당연히 이 돈이 오고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강직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직하기만 하고 사랑 없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강직하면서 사랑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너무 여러분 뻔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강직하면서 사랑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요, 정의의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데 예수님 없이 정의로운 사람을 성경에서 한 번이라도 인정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예수님 없이 의롭다 하는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가장 대적하는 악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고요, 그리고 가장 죄와 악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강직하면서도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리고 긍휼과 용서를 받아보았고 또 긍휼과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본래 사랑 안에 진리가 있고요, 진리 안에 사랑이 있는 법입니다.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제 차 색깔이요, 브론즈 색깔입니다. 근데 차가요, 차 색깔을요, 제가 선택했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정수지 자매가 저한테 미래교회 인테리어 하면서요, 목사님은 교회 인테리어 색상 선택권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 수지 자매가.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도요, 색깔은 절대 안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색깔에 대한 방향성과 기준과 철학과 선호도가 있는데. 근데 이 차 색깔이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보면은요, 브론즈 색깔인데요, 또 이렇게 빛이 비칠 때 왼쪽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보라색이에요. 그렇죠. 근데 차 색깔은 똑같은 색깔이에요. 와, 하시네요. 오늘 한번 지나갈 때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거든요. 은혜 없는 진리 없고 진리 없는 사랑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없는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자죠. 은혜 없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 각도에서 바라보면 브론즈 색깔이고, 또 다른 편 빛으로 바라보면 보라색인 것처럼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인데요, 어느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은혜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진리와 공의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겸비되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은 이 왜곡된 사람이겠죠.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결단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과 진리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이해만으로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경험이 있고 용서받은 체험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없다.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9절에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랑의 길이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길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때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오래 참아주시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천국 가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짧게 볼 수 없습니다. 조금 길게 보지 않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대만에 있으면 누구나 변화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시키시고 돌이키시는 적기와 적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믿음으로 반응해서 교회된과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조금 늦게 교회된과 제자도의 길로 걸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표준에서 조금 미치지 못하고 또 매여 있고 온전하지 않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요, 제 마음에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안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혹 판단하는 마음이 든다면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축복하겠죠?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무너져 있고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서 있고요, 분별은 바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이 어떤 정서에 이 타격을 입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건 사랑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수평적인 사고의 관점에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고 돌이키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세우실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길게 가져간다, 이렇게 사랑의 길이로 가져간다, 이런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냉담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참 그릇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보통 어떤 그릇된 행동을 보고 저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일단 1차적으로 본능적으로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냉담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냉담하다. 아휴, 저 사람 안 되지. 되겠어? 이런 마음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냉담함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변화의 방향에 어떤 우리가 방점을 찍고요, 그런 방향으로 기도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바라보는 게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어떤 냉담한 채, 저 사람은 평생 변화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죠. 사랑의 길이라는 것은요, 이 천국의 시점에서, 그래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저 안에도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사랑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지만 무엇도 필요한가? 어떤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 사랑의 길이를 아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대만에 있으면, 그리고 그 교회대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신다. 그런데 가장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합법적인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진다는 것, 사랑이라는 그 마음의 방향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은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정당화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요,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연단도 있고 징계도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것은요, 내 순종과 불순종과 관련 없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큰 그릇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받기에 합당한 자녀로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불순종의 문제하고는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자유케 나가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징계라는 것은요, 순종과 불순종과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깨우치시거든요. 반복적으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징계는요, 바로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주님께서 데드라인도 주시고 데드라인에서 한참 지나가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유보하셨다가 주님께서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때는 이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찾아오는 건데요. 나에게 불순종이라는 요소를 주님께서 뽑아내시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순종의 아들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 선생님께서 이 땅에서 형벌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심판의 형벌이 있고요, 징계의 형벌이 있다. 심판의 형벌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징계의 형벌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성결하게 만들고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어떻게?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 없기도 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하죠?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중요한지도 알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끝없이 교만하다면 징계에 대한 두려움은 유익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면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의 중심으로 어떤 겸손과 순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진해 나간다. 하나님의 정진학원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징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지요. 왜?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징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내 삶 속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겸손을 구하며 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절대 그것은 징계 아닙니다. 박지훈 간사한테 임하는 거 징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연단이지 징계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이 확고하고 충성되어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이 징계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징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죄와 관련 없이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과 관련 없이 여러분들을 또 준비시키고자, 큰 그릇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비해 나가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더욱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미래교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길이죠? 산기도의 길입니다. 산기도. 삼각산 산기도로 가고, 삼각산 산기도가 힘들면 청계산 산기도나 오산리 산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삼각산 산기도를 가다가 조금 사업이 운행이 잘 되고 조금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으면은요, 조금 내가 바빠지는 것 같으면 여차하면 삼각산을 떠납니다. 여차하면 산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여차하면. 그런 여러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래교회됨의 기업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호락호락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것은요, 저 안에 쌓인 경험 지식입니다.
경험 지식이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이기도 하고 빅데이터에서 형성된 김현민 알고리즘의 성경적 인공지능이에요. 성경 인공지능인데요. 삼각산 안 나간 지 6개월 정도 되면은요, 반드시 사업에 타격 옵니다. 반드시 타격 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미래교회 미룰지 말지 잘 생각하십시오. 민규 형제, 본인도 사업하잖아요. 아버지 사업 물려받으니까 지금 잘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아니면 연우 설득해서 예? 근데 부인이 아니고 부인 될 사람이 그 10년 동안 산기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 삼각산 안 간 지 6개월 만에 사업에 타격 안 온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차하면 삼각산 안 간다, 여차하면 산기도 안 간다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은행 계좌에 100억 쌓이고요, 사업의 매출이 한 1000억씩 올라가면 여러분 삼각산 오겠습니까? 산기도 오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성, 인간론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험보다 더 큰 것이 가나안의 안식의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삼각산에 가서 기도 드리는 것, 산에 가서 기도 드리는 것은요, 어떤 여차하면 떠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세포고, 여러분들의 공기고, 여러분들의 호흡이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내 삶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일들, 내 삶 자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요, 어떻게 율법적 관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한결같이 은행 구자에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쌓여도, 매출이 1000억이 아니라 1조 원치로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변함없이 삼각산 정상에 자기를 부인하고 올라가서, 그리고 자기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요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주님 앞에 올라가서 한결같이 주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삼각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DNA는 사랑이고요, 그 사람의 염색체는 기도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세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된 거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여차하면 떠나는 사람은요 지독히도 강한 율법적 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훈하십니다. 그럴 경우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래교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삼각산 산기도를 통해서 또 각종 산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가운데에서는 일본 선교와 그리고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사랑의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이 좀 좁은 소견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좀 더 폭이 넓고 이 도량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릇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이 크니까 그가 담고 있는 인물 누구예요? 누가 같은 의사도 있죠. 그리고 고린도 도시의 재무관이라고 말하는 에라스도가 있죠. 고린도 도시에서요, 그게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고위직이거든요. 그리고 유두고라는 노예도 있죠.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노예였다가 감독으로 이 교회 감독이 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사람들이 어떤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역하는 그 스펙트럼 안에 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 폭이 넓어야 돼. 우리 스승 목사님은요, 교회 가면 세계적인 학자부터 일용직 노동자까지요, 다 중직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요. 그러니까 그게
폭이 넓은 거예요. 폭이. 우리가 폭이 넓어져야 되겠죠. 제가 이제 배운 게 뭐냐면 듄 영화 보고 나와가지고요. 제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선우한테 얘기했어요. 선우야, 이건 사탄 영화야, 사탄 영화. 근데 여러분, 사탄 영화라는 방식으로 말을 하면은요, 그 사람은요, 이 영혼을요, 한 1000명 정도는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못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폭이 넓어지려면은요, 그것을 사탄 영화다라는 방식으로 더 이상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논리를 건너뛰어가지고 사탄 영화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설득력과 가마력이 없어집니다. 왜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법에 입각해서 타당하지 않은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뭔가 어떤 이런 언어적인 것인데, 이런 언어적인 것들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어떤 논리와 가마력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구해서 받아야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폭이 넓어져야 돼요. 예수님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격이 없이 지내고, 친구의 질서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친구의 질서 안에 편입될 수 없지만, 목회자, 양, 그런 질서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마치 친구의 친밀함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원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길이는요, 여러분들을 향한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요, 그 비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품기 원하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돌보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의 용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미래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교회 부흥이요, 여러분, 단번에 한 사람이 100명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래교회 부흥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1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큰 부흥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100명을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릇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100명을 통해서 또 다른 100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10,000명까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한 사람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10명이 되는 것이고요, 10명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10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100명이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그 용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명을 사랑할 수 있으면은요, 미래교회는요 10,000명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큰 그릇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릇 될 것을 저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가끔 안 믿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해서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믿는 거죠. 다 믿어요, 여러분. 다 믿어요. 다 믿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대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큰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나는
주님의